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매우 불행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집창촌에 살고 있는 율락 여성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 살던 유대인들은 이 여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사람들과 서로 교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더워서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 거리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되었고 타인의 시선을 피하여 살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새 생활의 감격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대화는 한 인간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화는 둘 이상의 실체 사이의 상호적인 언어의 소통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언어가 소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화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말이란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의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만 진심과 진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불통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어떤 때는 아유, 내 남편은 벽청어야. 고집불통이야. 말해도 안 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반대로 내 아내는 세계 경렬기야. 아유, 도대체 제 고집대로 하니 이런 일들로 인하여 함께 살아가긴 하면서도 서로 소통되지 않는 답답함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식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우 답답해. 정말 미치겠다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내 마음을 몰라. 내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아. 나 답답해 미치겠어. 짜증나. 자녀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모두 답답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이 불통의 사회가 오늘 사회의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이미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에 속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생명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감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인생을 바꿔주면서 사마리아 한 여인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간 것처럼 삶의 변화를 통하여 삶의 기쁨을 공유하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한다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고 능력이며 말을 잘하는 것은 대단히 축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결을 터득해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통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서로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소통이 잘 되어서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 그리고 운물가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물을 좀 달라. 소통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화제를 선정한 겁니다. 누구를 만났든지 마음이 통하기를 원한다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주제나 내용을 잘 찾아야 합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쉽게 얘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내가 어디 머물 것이 없어. 물을 길러 온 여인에게 내가 뭔가 좀 먹어야 될 텐데 여기 가게가 어디 있어. 물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데 그 대화는 일회성 대화로 끝날 겁니다. 예, 어디 있습니다. 이것으로 얘기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물을 좀 달라 하면서 공동관심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결국 이야기하는 상황이나 목적, 상대방의 처지, 공동 관심사 등에 알맞은 화제를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저녁에 들어옵니다. 아내도 매우 힘든 모습으로 이제 귀가했습니다. 여보 힘들죠? 당신 힘들지? 이러면 서로 간에 교감이 됩니다. 여보 힘들죠? 힘들어. 당신은 뭐 하는 것도 없잖아. 이렇게 한마디 툭 뱉어놓으면 거기에는 이미 교감선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할 때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되고 생각하며 말해야 되고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신중한 생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성경은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 원래 이 여인은 이미 여러 남자하고 동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지 아니하시고 집에 있지 여기 왜 왔느냐 하는 식으로 핀정을 주거나 아니면 남편 얘기를 먼저 꺼냈다면 대화가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정말 은쟁반에 올려놓은 사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하기 전에 주변을 살필 줄 알기도 해야 하고 말하는 내용이 이 자리에서 경우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 하는 말이 상대와 함께 어떤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또한 예수님은 물로 길 여인에게 말을 건 다음에 대화에 적극성을 보입니다. 네가 만일이라고 말씀하며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계속 대화하기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방과 소통하기 위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몇 마디 말하고 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때로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공동의 삶을 읽으면서 보다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서로를 반절시켜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용건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니 할 이야기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하고 끝. 그래서 한동안 개그맨들이 뭐 얘기하다가 끝. 그게 유행이 된 것처럼 그러나 가족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끝이라는 단어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이어가야 합니다. 대화를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줘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인정해줘야 합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과 도와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힘이 되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얘기하다가 끝!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습니다. 이제 끝! 물 한 잔 먹으려고 예수님이 물 달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여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기 위한 시작이었을 뿐이지 그게 용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기 위하여 네가 만일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시며 대화를 이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면 공동 화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삶의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하니? 부모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10번 이상 나오는 겁니다. 부부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여보 이번에 우리 어디에 집을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우리 이사 좀 하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 돼! 그리고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돈 없잖아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됐잖아 툭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10번이나 하고 상대는 당신은 뭐 똑같은 질문만 해. 그렇게 퉁명스럽게 내뱉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하여 진심으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야기가 도출되고 결론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생각을 같이 하면서 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들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묻는 걸 귀찮아합니다. 물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대화의 단절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러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성질부터 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면 소리부터 지릅니다. 책임을 추궁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들이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와 이웃이나 또는 가족과 함께 이야기할 때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적인 삶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일구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에 대화를 우리는 단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의 기술을 통하여 서로에게 유익한 삶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화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이어가셨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물이었고 이 물과 관련된 삶의 자리에서 영생에 관한 이야기로 이끌어 가십니다. 결국 소통을 잘하려면 화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셨고 너무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는 화제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지금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히말리아 등산 이야기를 꺼내거나 여름철에 해수욕 같은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 대화는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함께 이야기할 때에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지혜와 슬기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통의 원인 제공자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저 사람은 자기 말만 해.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결국 단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이야기를 하시더니 이제는 그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를 하는 여인에게 꼭 필요한 구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 자녀들이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 나의 가족이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까? 나의 직원이 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우리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뭔가 용건이 있습니다. 얻으려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나서 그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지요. 내가 아내에게 무언가를 얻으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한 아내는 그 얘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러면 난 내 아내가 최고지요. 내 부모님에게 내가 뭔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벌써 내가 무엇을 달라는가를 아시고 미리 챙겨서 주셨습니다. 내 부모님 최고지요. 내 친구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는 벌써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 친구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필요한 게 이거구나를 알고 그것을 채워주었습니다. 내 친구가 최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방어부터 합니다. 피해를 입을까 봐. 그래서 방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의 따뜻함이 없어졌습니다. 열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열린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방어 내지는 공격,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처세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방어와 공격을 하기 전에
우리는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내가 할 말만 골똘히 생각하면 대화의 흐름이 끊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잘하며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함께 나눌 화제에 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상하관계에서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직원이 또는 거래처가 또 관계된 사람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분은 용건이 있어서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야 할 때에 가상적인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어떤 용건을 가지고 올 건가? 이런 용건을 가지고 왔을 때는 내가 들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용건을 가지고 왔을 때는 내가 들어줄 수 없고, 이것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일 텐데, 이런 용건을 가져오면 내가 자문은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용건을 가져오면 내가 정보는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용건은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가상적 시나리오를 본인이 준비하고 있다. 용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과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 그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가 맞으면 그 시나리오 하면 되는 거고, 시나리오에 맞지 않았으면 한 번 더 생각하자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 시간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찾아온다고 해도 관심도 안 가져봤어요. 그리고 찾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차 한 잔은 앞에 있지만 건성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실망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기대를 저버리게 합니다. 신뢰감까지 잃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깊은 경우는 배신감도 느끼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용건 속에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아렸습니다. 깊은 관심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통찰력을 갖고 그에게 필요한 건 바로 변화라는 것, 운명의 변화라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았습니다. 새로운 인생관을 그는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대화는 남을 살립니까? 여러분의 대화는 남에게 유익을 줍니까? 여러분의 대화는 남의 인생, 운명을 바꾸어 줍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이 장면과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과 우리가 서로 교감하며 나눠야 할 대화를 통하여 사람들의 운명과 인생을 바꿔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대화의 기술, 소통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서로에게 부담 주는 화제는 피하는 게 좋고 서로에게 도움 또는 유익을 주는 화제를 선정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사람 앞에 가서 이번 어버이날 내가 무슨 선물 해야 되지? 그러면 경험상 이런 것이 좋다 저런 것이 좋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자신의 마음에는 씁쓸해한 것을 남겨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이야 난 이번에 대박났어 이러면서 대박난 자랑을 하면 그 어려운 사람 글쎄요 들어주는 것 같으나 속은 딴 마음 가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 앞에 가서는 자기의 행복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앞에 가서 자기의 행복을 자랑하는 걸 기쁨으로 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 그러나 그것이 타인에게 오히려
인격적으로 잘못된 사람인 것을 드러낸다면 결국 자기가 미성숙한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대박이 났으면 대박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리고 내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준비하는 사람에게 함께 의논하면 더 유익할 수 있죠. 이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는 주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순간순간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사람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태도, 이것이 우리들의 대화의 기술이어야 하고 듣는 사람의 흥미와 관심도 끌어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의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면 당신은 유대인 아니요 왜 내게 말을 걸? 그를 당신이 물 달라고 그래서 물 여기 있습니다라고 물을 한 그릇 드리고 그 여인은 또 대화를 단절시켰다면 더 이상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남편 또는 만일 내가 이러한 언어의 기법을 통해서 그의 삶의 흥미와 관심을 함께 유발시키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던 이 만남의 장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을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머리로 하는 대화가 아니라 마음의 대화였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론으로 따지면서 충돌이 많습니다. 대립이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말싸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분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불화 싸움이 별로 없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품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똑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더 좋겠죠. 가정에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끼리는 부부간의 다툼도 많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품어줄 줄 알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이해할 줄 알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서로의 삶을 만들어갈 줄 알아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여 그의 인생에 변화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든지 마음의 대화를 할 줄 아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 소통의 기술을 터득해서 우리의 대화의 자리에서 인생의 변화를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쁨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로 바르게 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